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또 레위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5절부터 26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3장과 4장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12지파의 인구조사와 진배치는 1장과 2장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한 장, 두 장에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이유, 그들의 임무, 주의사항, 진배치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정답은 중요하니까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또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22절에 걸쳐서. 사실 어제 살펴보았던 지휘관들이 드린 수레와 말에 대한 기록도 한편으로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드린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나올 것입니다. 민수기와 이어지는 여러 성경에 어떤 때는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역시 정답은 중요하니까. 레위인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개인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고 개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서는 왕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서에는 레위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레위인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할 책임은 레위인에게 있지만 레위인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하셨고요. 대신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레위인들이 사명보다는 생계에 집중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인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 후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귀국하겠다는 레위인들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레위인 노릇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레위인의 직무 안 하고 바빌론에 남아서 평안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레위인의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각종 예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전 역사를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에 살펴보았던 그 느헤미야서에서요,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때 여러분, 에스라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전한 후에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러자 그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마지막에는 그 말씀에 따라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요? 저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개인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이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요,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여러 가지 예물들을 성전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인에 대한 책임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저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처음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이죠. 그때 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안수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안수를 했겠습니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대신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위임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일반 백성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의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현실적으로 교회에는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회자죠.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함께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예배 때 반주를 담당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방송을 담당해 준 지체들이 있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정리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잠을 설치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헌신하면서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고마움과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 예배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결한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